레위기 20장 10절부터 27절까지 하겠습니다. 20장 10절, 2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강요하면 가늠하는 그의 이세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강요와 얼굴이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아내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던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을 괴롭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괴롭하면 너는 여자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녀고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올리는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는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를 근원을 내에서 넣었으니 둘다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부모 하체를 범하지만 지니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성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너희 모든 규례와 법대로 집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소화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의 앞에서 자녀는 도시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고적과 고려라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한 것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성신하거나 박수지방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들을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죠. 하지만 택하심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크지만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니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받고 있죠.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 광야에서 받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텐데 현재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패역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가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 거룩한 모습이란 무엇이뇨? 하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그들과 구별이 된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가증히 여겨서 멸절시킬 것이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그들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명심하고 주님을 바르게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 계속 반복적인 것이죠.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건 거룩한 백성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적 범죄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성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룩한 것이죠. 이 거룩함이 여기서 나타나야 돼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에 관해서 분명히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모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이 뜻으로 주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인식 전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쾌락의 도구로, 정력의 도구로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되지 못하는 성,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고 욕심대로 사용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친상간이라든지 동성애. 자, 이런 성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아주 분명하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근절시키라는 거죠. 반드시 없애야 된다. 아주 악한 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자, 따라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범죄는요, 영육간에 죽는 거예요. 육체도 죽어야 되고, 백성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끊어진다는 얘기는 그게 진짜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영육간에 죽는 거예요. 영육간에 죽음을 당한다. 아주 심각한 부분이네요. 세상이 이것으로 가득하죠. 가나안 땅은 이런 더러운 모습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멸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도 이래서 멸망시켰고,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이걸 잘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느냐?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사람이 가장 타락하고 더러운 모습이 이성적인 타락이거든요. 이게 절제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돼요. 동성애가 요즘 보면 아주 공론화돼서 공개적으로 다 인정하는 모습으로 흘러가잖아요. 이때가 바로 이게 마지막 때구나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성경에는 죽이라고 돼 있다고. 근데 그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인정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인권이라고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라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구나 하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느끼게 돼요. 야, 이거 정말 끝이 가까워왔구나. 이건 아주 가증한 일.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멸절당했거든요.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이건 다 정욕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걸 조심해야 돼요. 세속화 중에 큰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사랑과 정욕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죠. 특히 이런 음행은요, 이 음행은 은밀히 행해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진 않아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것이 이 음행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곧 모든 죄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고 계신데 그건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은밀하게,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니까 이건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드러나지 않는 건 죄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심각한 죄죠.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 것이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은밀한 것. 이게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서 지은 이런 죄악들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참 두려운 일이죠. 특히 음행은 은밀한 죄의 아주 대표적인 죄악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둘만 아는 건데 그 둘 다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하거나 파괴할 때 당하는 징벌, 그것은 사형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계시록 21장 8절에 자 생각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에 참여할 사망의 죄가 바로 음행이라는 거, 살인죄, 거짓말하는 거, 점치는 거, 이런 거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심각한 죄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이 멸절당하는 이유가 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정에게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22절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겠네요.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살 때 거기서 똑같이 그런 짓을 행하면 그 땅이 토하여 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임할 수밖에 없도다. 그런 뜻이죠? 그들이 이런 죄악을 답습하게 되면 토하여 내치게 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네요. 뜻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만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증명이 됐고요. 오늘 우리 교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를 보세요. 은혜로 시작한 초대교회 부흥이 어떻게 사라져버렸는지, 영적 간음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멸절당하는 일들이 오늘
현대사에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겠어요? 예루살렘의 패망의 원인, 한때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멸절당하는가 이런 걸 잘 보면 알죠. 토하여 내쳐버린다.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하신다는 거예요. 24절 가나안 땅을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너희는 들어가서 너희 자손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전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성취되어지는 약속.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약속은 언제 성취될 수가 없죠. 영원한 규례거든요. 그런 이 영원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었는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들이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라를 세우셨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들 중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함을 상실하면 사라진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영원한 언약이다. 여기만 자꾸 관심을 두는데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우리는.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약속만 계속 얘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게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건 참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입니다.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이게 중요하네요.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만민은 누구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금 위에서 열거한 이런 더러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흘러가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뭐 이렇고 거룩한 척하지만 결국 그 속은 다 이렇게 부패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게 통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해 택하신 것은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이 말씀을 하셨네요. 하나님의 소유되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대단한 축복이죠.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구별하셨다. 그러므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종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말아라.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 율법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네요.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신 약속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만 살아가면 모든 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이 뭐냐?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말씀이 여기 잘 나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자꾸 문자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의식적인 청결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그 뜻을 알아야죠. 의미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히 어렵지 않아요. 택한 백성이 된 건 하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택한 자녀와 백성이 되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된 것이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자.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이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항상 이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보면 다 사망이거든요. 사형이에요. 사형. 마음속에 벌써 음란을 해도 음행이라고 했는데 그 음행에 대한 죄는 사형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뜻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또 이런 말씀을 주신 구체적으로 열거하신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거야. 이걸 전제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에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걸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나? 아니죠. 이렇게 되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죄니까 너희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제사법도 주시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멀어지라는 겁니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은혜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말 중요한 차이는 뭐냐?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해서 금방 뭐 완전한 의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러나 이방인들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얘기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죠.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행해도 나는 완벽한 의인이고 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거야.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너무나 쉽게 그냥 죄악에 잡혀버리는 거죠.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세가 맞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 것인가. 그래서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회개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내가 완벽한 사람이다. 절대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거짓 이단들이 많잖아요. 구원파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하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을